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서울을 갔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서울의 그 복잡한 길을 다니다가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그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내비 양이 이쁜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4시 방향으로 우회전, 이어서 좌회전.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하다가 4시 방향이 뭐지? 이러면서 손을 가지고 하다가 그냥 들어갈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이 이제 고가도로로 연결되어지면서 갑자기 표지판에 대구, 부산이 나오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길도 바로 찾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리의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김민수기의 민수기를 말하는 줄 알고 사람 이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그게 아니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를 백성민, 셀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민수기 1장에서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60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6장에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장정의 수를 파악을 합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해서 셀수라는 말을 써서 백성민을 써서 민수기라고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1차 인구 조사로부터 26장의 2차 인구의 조사의 기간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가 40년 광야의 방황의 시기를 보낸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죠. 베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되는 것인데요. 베는 에서, 뭐뭐에서, 그리고 미드바르, 광야죠. 다시 말하면은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책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사 제대와 칠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 행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행진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지파별로 어떻게 나아가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서 어느 자손이 가져가고 어느 지파가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상세히 전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한 이후에 이제 오늘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그것을 읽어보면은 이제 출발이 시작되집니다. 시작.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둘째라는 말은 출애굽한 지에 2년이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행진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서 광야길을 쫙 행진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애굽은 과거로부터의 해방과 출발이라면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한 것은 미래를 향한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갈 때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룩한 불면증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갔습니다. 광야길을 나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엄청 뜨거운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을 잠시 광야 체험을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그 광야의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훅훅 그 열기를 느껴지면서 거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워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32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 더위 가운데서 토요, 토스트, 샌드위치 사역을 하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여름에는 덥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고하고 흘린 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보다 더한 곳입니다. 광야는 온도가 낮에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유럽이 40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여름에만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2,60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온열에 의해서 죽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주면 대부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여름의 나이를 우리는 그 더위를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냥 여름에 푹푹 찐다라고 표현하는데 광야의 더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달달 볶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달달 볶듯이 더위가 따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지역이 지중해성의 기후이기 때문에 습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무리 낮에 쨍쨍 내려쬐는 그 햇빛알이 달지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을 쫙 펼친 겁니다. 200만 명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해 가신다고 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차양막이 쫙 쳐져가지고 에어컨 바람은 아닐지라도 그 태양을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광야의 밤은 죽음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그 광야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기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덮어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온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돌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열기가 내려와서 텐트, 천막을 치고 밤을 잠을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1편 4절 6절 말씀이잖아요. 잘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바로 하나님께서 불면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는 왜 밤에 더 아플까요? 참 신기하죠. 열도 밤에 더 오르고, 그 밤에는 병원문도 닫혀 있으니까 얼마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아이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해열제도 먹이고, 또 머리에 찬 수건, 온몸을 찜질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밤을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서 상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떨까 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불면증, 밤에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TV나 신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그 현장 가운데,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 나도 예일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과 그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생생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때는 1950년 6.25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또 이 자리에서는 6.25를 직접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도 계십니다. 갑자기 침공한 북한군에 의해서 파죽지세로 밀려나 거의 낙동강, 대구와 부산 이쪽만 남고 다 북한군이 다스리는 땅으로 바뀌어졌죠. 8월달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북한에서 내려오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남한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구 제일교회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풍전등과 같던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며 모였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제 모든 비행기와 포탄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대구의 공항에, 거기에 군사공항에 미군에서 지원한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공격하기로 한 그날 놀랍게도 대구 상공에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대구 지역에 구름이 쫙 깔리고, 특별히 대구 공항, 군사공항 쪽에는
짙은 암무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비행기와 포탄을 대구로 날려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구 상공에 짙은 구름 안개가 쫙 깔려있는, 특별히 군사공항에 들어져 있는 이 구름을 보면서 그 기도에 함께했던 목사님들과 또 그 공항에 근무했던 모든 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었던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남한 땅에도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용기 100배하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컬어서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23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7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한번 9장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놀랍게도 17절부터 23절까지 똑같은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즉 다시 말하면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밤에 불 기둥이 세우면 그곳에서 멈추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그것을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고스톱은 그냥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고하든지 스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9장 23절의 결론으로 고스톱을 해야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즉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아마 이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다 사용할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우리 조카 결혼식에 주례를 맡아가지고 울산에서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포동에 잠시 뭘 이렇게 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곳을 들러서 이렇게 그 울산 목적지를 이렇게 쳤더니 그 시내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번영로를 타가지고 그냥 울산으로 가는, 늘 그 길을 다녔으니까 그 길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자꾸 영도로 들어와가지고 부산항 대교를 지나서 가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내를 무시하고 에이 뭐 일로 가면 빠르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번영로를 타기 위해서 문인동을 지나가지고 번영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는 순간 후회가 되었습니다. 꽉 막혀가지고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남았고 얼마나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을 걸,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이 번영로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막 후회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겨우겨우 결혼식에 맞춰가지고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 말을 철저히 제가 따릅니다. 웬만한 곳을 갈 때는 그냥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비행 조종사가 하루는 비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짙은 구름과 안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참 비행을 해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비행 착각이 있다는 거래요. 비행 착각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게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비행 조종석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좁아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내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일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헤드폰으로 관제탑에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지금 정신 차려라. 너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계기판과 헤드폰을 들려주는 내 음성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비행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따릅니다. 우연으로 5도를 올려라. 오른쪽으로 5도를 올려. 고도를 유지하라. 고도를 유지하고 좌연으로 10도를 틀어라. 그렇게 관제탑에서 들려 나오는 그 음성 명령 따라 이 비행사는 무사히 다시 자기가 근무하는 비행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무시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제탑에서 들려지는 명령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시작. 아멘.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인도함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내 갈 길, 내 걸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그 애틋한 심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막 걸음마가 자신 있으면은 이 아이는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걸어갑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앞에는 위험한 것이 있고 또 나쁜 것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자녀를 보고는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 손을 뿌리쳐 버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루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은 삶의 광야길을 지날 때에 꼭 붙잡고 동의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와 세미한 음성과 감동과 감화함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성령님 외에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시작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이미지로 설명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은, 부모의 손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인도하는 강력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험악 속 가운데 주여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로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